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인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네. 샬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이 뜻은 평안하세요 또는 평안하기를 빕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반대는 평안의 반대는 뭡니까? 불안이죠. 불안.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죠.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하다, 감사하다, 만족하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살기보다는 아이고 불안해, 걱정돼, 아유 스트레스 받네, 힘들어, 불만족해,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가 어떤 나라의 더운 지역의 어떤 나라 사람들은 더 높아요. 생활도 느릿하고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생활 방식도 느려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행복하대요. 좋은 차도 없고 좋은 집도 없고 좋은 학위도 없어도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들은 걱정 근심을 좀 덜하고 짜증도 화도 덜 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또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바쁘게 살죠. 빠릿빠릿하잖아요. 잘들 살아요. 나라들이. 그래서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학위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왜 그런가? 쉼 없이 일하고 쉼 없이 벌고 쉼 없이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에 항상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없는 것도 보고 없는 것을 찾으려고 거기에 그렇게 매달리다 보니 마음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 마음도 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마음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해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면 낚이거니 하고 취직을 했는데 대학 졸업장이 없는 걸 보고 월급이 이렇게 대학 졸업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하고 그게 서러워가지고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다니다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가지고 그 작은 삶에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삶에 그 작은 것을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기보다는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없는 것 보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마음을 높은 데 두고 눈을 높은 데 두면 내 인생이 피곤하구나. 그러나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성의껏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면 그게 통하는구나. 그게 바로 행복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1편에서도 다윗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나의 눈이 교만하지 않았다. 내가 분수에 지나치게 큰 일을 하려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내 영혼이 어머니의 품에 있음과 같이 그렇게 평안하고 만족했다. 그 이유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머니의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은 1,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트레스 제거하기.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우리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스트레스를 좀 안 받고 살고 싶은데 의외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의외로. 그럼 언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가? 다윗은 1절 전반절에서 이런 말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고백해요.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요,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은 사람은 화를 잘 낸대요. 짜증을 잘 내고.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확 끼어들어요. 그러면 이 교만한 사람은 네가 감히 내 앞에 끼어들어 하면서 막 크락션을 막 누르고 쌍욕을 막 하고 삿대질을 하고 하면서 감정이 격해진대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급동이 마려운가? 아니고 약속 시간에 늦었나? 하면서 그래 끼어들라면 끼어들어라. 그냥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그냥 막 큰 감정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남에게 무슨 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뭔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 니까지 게 뭐라고 나한테 뭐라고 해 하면서 막 성질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아이고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내 살 길을 살겠다 하고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은 사람은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삐치고 아이고 까다롭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자기가 받아요. 자기도 스트레스를 남에게 주지만은 마음이 이리도 불안정한데 어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행복하게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는 다윗이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산대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큰 일을 하려고 하고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일을 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이 불만족스러워요. 짜증나고 힘들어요. 거기다가 욕심까지도 많아가지고 막 이 일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평생 불만족하게 평생 마음에 짜증과 화가 많은 상태로 살게 되는 것이죠. 더 큰 성공, 더 큰 성과, 더 큰 보상을 바라면서 마치 신기루 속에서 오아시스를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살다 보니 마음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늘 목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한테도 좋은 말도 못하고 친절하게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아니 이게 행복합니까? 이렇게 살면 전혀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다윗처럼 마음을 겸손하게 먹고 교만하거나 그런 허황된 일에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하게 마음 먹고 매사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직분에도 감사하고 작은 선물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매사에 감사하면서 그건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또한 맡겨주신 일을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하다 보면 감동을 주게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또 나에게 행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자, 행복하게 사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정심 유지하기. 2절을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요가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또한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비슷한 거 뭐 하죠? 기도하죠. 신기한 것은 뇌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요가를 하든 명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면 사람의 뇌에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대요. 자극을 받는데요. 쉽게 말해서요. 전전두엽은 긍정적인 생각을 관장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데 우리 머릿속 안에 있는데 편도체는 부정적인 감정을 관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가나 명상을 왜 합니까? 마음의 평정 또는 평온을 찾기 위해서 하죠. 우리가 기도를 꼭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부수적인 유익으로 말이죠. 다윗이 2절에서 자기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음 같다라고 했어요? 어머니 품에 있음 같다. 어머니 품에 있음 같다. 자, 그러면서 어떤 아기가요? 젖된 아기가 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머님들 보통 그 모유수유를 하신 분들은 또는 또 모유수유를 한 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몇 살 때 아이가 젖을 뗍니까? 몇 살 때 젖을 떼죠? 주로 1살에서 2살 사이. 이제 이가 나기 시작하고 이유식을 할 때쯤에 젖을 떼잖아요. 왜냐하면 아기가 이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이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근질근질 해가지고 엄마 젖을 꽉 깨물잖아요. 제 아내도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모유수를 했는데요. 아내가 갑자기 와 하고 비명을 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막 엉덩이를 막 때리고 있어요. 엄마 젖을 꽉 깨물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이제 생각을 하죠. 이제 슬슬 절대 때가 됐구나.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망고땡입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엄마가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내가 뭐 쌌으면 싼 것대로 다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망고땡입니다. 평안하고 배부르고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젖된 아이도 어머니의 품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영혼이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내 영혼을 평온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했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평온함을 느낍니까? 보통 어린 아이들 말고요. 어른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죠. 어떤 사람들은 그 평안함을 기도할 때 느낄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할 때 느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느낄 때도 있고, 다르죠. 포인트는 다윗이 그의 영혼의 평온 또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든 예배든 말씀을 묵상하든 무언가를 계속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행복이 무슨 신나는 일을 할 때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 행복은 평안할 때 옵니다. 평안할 때.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의 냄새를 맡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평온을 느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의 영혼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그 무엇을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낮 예배를 와서 드리는 그런 이유도 그런 거죠.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내 영혼을 내가 돌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영혼을 주님 평안케 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자기 기도처소에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일하는 그런 일처소에서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또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포인트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영혼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사는 세 번째 방법, 영성을 개발하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성 개발하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3절에서 다윗은 행복을 주는 대상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주는 대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행복을 돈에서 찾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찾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찾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죄는 아닙니다. 돈 있으면 좋죠. 필요하니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많으면 좋죠. 또 우리가 행복한 일을 하면 살면 좋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이 되면 죄입니다. 우상이 되면, 돈이 우상이 되면 그것이 죄고,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되면 그것이 죄고, 좋아하는 행복하게 하는 그 일이 우상이 되면 그것이 죄죠. 왜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도 등한시하고 하나님도 등한시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못하니까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도 행복을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한데요, 이것들이 지나치면 행복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지나쳐도 절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아무리 바라도 절대 우리에게 해를 주시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큰 일을 감당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했나요? 어렸을 때? 아닙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그냥 목동이었어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아 가서 양 쳐라 그러니까 네 아버지 가서 들로 산으로 그냥 하프 하나 들고 그냥 양들과 그냥 밖에 있었습니다. 뭐 큰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바랬죠. 시를 쓰고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영성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면 마법처럼 모든 불만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불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생활이 불편할 수 있고 여전히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 삶에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성을 꾸준히 개발한 분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행복을 뺏기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후반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우리가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이런 준비, 이런 마음가짐, 이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없는 것 바라보고 아이고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가졌으면 하고 불평한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행복하게 사는 삶에 있는 것 가지고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사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혐오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하게 된 일이 다 내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 안 좋은 일 생긴 것도 다 내 때문이다. 세상에서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도 못할 뿐더러 남도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요. 이런 마음이 가득하니까 자기 자신도 존중하지 않지만 남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들의 행복을 깨죠. 불만족하니까 나 늘 짜증도 내고 화도 많이 내면서 남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해요. 자꾸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따라서 만약에 이런 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면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슨 훈련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는 훈련. 하나님께서 그를 보는 눈으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혐오하는 그 눈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그 눈으로 자기를 보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도 또한 영성 훈련이고 개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보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한번 같이 앞에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는 스트레스를 제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는 영성을 개발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마음을 높은 데 두고 교만할 때 더 자주 받아요. 작은 실수도 내 실수도 그렇고 남의 작은 실수도 용서를 하지 못하죠. 그런데 마음이 겸손한 분은 아이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그냥 패스. 자기 자신도 타인도 용서할 줄 압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는 거죠. 또한 스트레스는 마음이 불안할 때 더 받아요. 마음이 불안할 때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마음에 평온한 사람은 일이 일비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합니다. 행복은 바로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고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행복은 어떤 놀라운 일, 신나는 일을 할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안할 때, 마음이 고요하고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할 때 천천히 차오르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상황,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 즐겁게 사는 사람, 그것이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영성 개발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전부를 내게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최고의 영성을 소유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현재 삶에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뭔가 하고 파악하고 그 스트레스를 제거하면서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평정심을 늘 유지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자타 존중, 자기도 존중하고 타인도 존중하는 자타 존중, 그러한 마음으로 가져서 항상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훈련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성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주님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더욱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는 그 평안을 마치 걷어차는 사람처럼 내팽겨치고 오히려 아이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아이고 이것도 걱정이 되고 이것도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 팔을 동동 구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얻을까 하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이나 불안한 것이 올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라고 물리치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해보면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며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